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지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흔적도 지워서 오직 뱀이 지배하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벽하게 삭제를 해야 됩니다. 지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우는 작업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강석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금강석밖에 없어요. 때문에 믿음을 지우는 일은 또 다른 믿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은 이 방법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 방법을 쓰죠. 뱀이 만들어준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 뱀은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뱀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이 이 세상을 지었다. 그리고 지배하고 있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뿐이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재물과 권력 그리고 우상이야. 이거를 믿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이 믿음을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북한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았고요. 중국에 왔는데도 이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한국은 다른가요? 지금도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들판에 사는 사람이나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나 바다 가운데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부와 권력, 재물에 의지했고 우상들을 경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혹과 이 믿음에 충성스럽게 반응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뱀의 힘은 정말 막강했어요. 아무도 이 소리 없는 힘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지니까 이런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빛을 어두움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어두우면 반대로 빛이 됐어요. 사람들은 온전히 쾌락만을 사랑했고요. 교만과 분노를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다 죽어갔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죽는 방식도 정말 다양했어요. 전쟁하다 죽었고 병들어 죽었고 사고로 죽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회피해도 결국은 늙어서 죽었어요. 오늘은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내일은 시체가 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죽는 것이 마치 자기들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쳐다봤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오늘 다 죽는데 언젠가는 다 죽는데 우리가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가요? 똑같아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원히 산다는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어요. 한 줌 남은 사람들은 뱀이 주는 이 믿음에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담부터 셋, 그리고 셋에 의해서 물려내려온, 전해져 내려오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 창조하셨어.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어. 이 타락한 아담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만들었어.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내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제사를 지내야 돼. 뱀이 우리를 타락시켰어. 하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이 당시의 진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이 뱀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했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셋은 105세에 낳은 아들 에노스에게 자기 아들로 칭했다 이래요. 후계자를 정하는데 몇 살에 낳은 아들이라고 밝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 105세가 될 때까지 셋은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명을 낳았다는 건 지당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에노스를 뭘로 선택했냐면 이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의인의 족보들이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노스는 90세에 낳은 게난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이 믿음을 계승받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의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해서 다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삭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계속 한 사람씩 내려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족속이 숫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형편없이 적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작은 무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가느다란 족보는 끊어질 듯 말 듯 실처럼 이어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향해 갈까요? 여자의 후손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 특별한 족속들을 향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로 양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한 마음, 선한 형상, 이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적인 생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면서 섞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안 섞이려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집안끼리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셋의 오대손 에녹이 태어납니다. 근데 에녹이, 성경의 족보는 에녹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패턴을 바꿔요. 기록하던 방식을 하다가 여기 가서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 지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창세기는 기록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난 후 유다서에서 그 말을 해주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그때 전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다. 주께서 경건치 않은 모든 이들과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들과 완악한 말들을 심판하시려고 임하신다. 심판이 온다는 거죠. 너희는 정신 차려, 돌이켜, 회개하라. 뒤에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증거까지 내밀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죽음을 주신다, 죽음을 불러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죽음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만 너희는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시간은 이것밖에 안 남았어. 살고 싶니?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너희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다 죽을 거야.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안 들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어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데려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녹을 이렇게 데려가셨냐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께 오기로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인데 에녹만은 그걸 거치지 않고 건너뛰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냐?
메시지였어요. 봐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사방에서 아담이 죽었더라. 가인이 죽었더라. 라멕이 죽었더라. 누구도 죽었더라고 다 죽는 세상이에요. 죽음만이 캄캄하게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어디선가 빛 하나가 반짝하고 나타난 거예요. 에녹은 살았더라. 가늘고 선명한 빛이 인간의 마음을 찔른 거예요. 봐라, 에녹은 살았어. 여기 생명이 있어. 살고 싶어? 여기로 와.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조용한, 소리 없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사라졌어요. 이 땅에 남은 것은 에녹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온다. 살고 싶니? 돌이켜라. 그 증거로 뭐가 남았죠? 아들이 남은 거예요. 사람들은 에녹의 아들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죽음을 주신다. 기억해내만 했어요. 저자가 죽는 해 우리도 다 죽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외면했어요. 그들은 이 마지막 빛도 외면합니다. 무드셀라는 죽음의 상징이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7세 낳은 아들을 자기 신앙의 후손으로 정했어요. 그게 라멕이에요. 또 이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신앙의 후손으로 삼아서 노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혼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문화를 썩지 않으려고. 그런데 뱀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뱀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을 계속 살게 내버려 두면 저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내버려 둬야 되나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듯이 저들도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여봤더니 하나님 또 만드셨잖아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뱀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타락시키자. 죽이지 말고 타락시키자.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타락시키자. 하고 뱀이 다시 일어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뱀이 사용하는 무기가 됩니다. 칼도 무기가 되고 창도 무기가 되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뱀의 무기가 됩니다. 뱀이 사용하지 못하는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뱀이 가장 즐겁게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아담도 여자를 가지고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의 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달려와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대요. 이유도 없이 혼자 갔을까요? 이 여인들이 뱀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모든 것은 이겨냈는데 이 여인들 앞에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들과 아이를 낳아요. 그들과 1000년 이상 버텨왔던 거룩함이 여자들 때문에 붕괴해요. 아무리 남자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 해도 지켜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내가 믿음이 다른 여자라면 자식이었어요. 왜? 자녀는 엄마가 키우거든요. 자기의 젖가슴에 안아서 그때부터 뱀의 믿음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들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능력이 출중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용사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영적으로는 타락한 사람들, 이런 용사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상들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그 경건한 생활을 팽개칩니다. 더 이상 제사도 지내지 않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신적인 쾌락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줌 남은 빛이 꺼집니다. 뱀은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뱀의 힘은 막강했어요. 온전히 뱀의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은 온전히 육체가 됨이라. 그들은 이제 120년밖에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성령이 떠납니다. 이제 더는 그들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타락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다 같은 죄악들을 범하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듯이 죄악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살인, 강도, 이런 세상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공중에 나는 새까지 내가 그것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이것들을 만든 걸 한탄한다.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으면 얼마나 그게 상상을 초월했겠습니까? 결국 세상은 이렇게 됐어요. 뱀의 힘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으로 싸워낼 수 있을까요? 포기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이 힘을 감당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싸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 모르고 내 육신의 능력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이걸 어떻게 이겨낸다고. 성공한 인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도 결국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노아였어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그는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죽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지은 거야. 아담이 타락한 거야. 뱀이 우리를 타락시킨 거야.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돼 하고 노아는 자기 가정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한테 찾아옵니다. 끝까지 견뎌낸 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혈육이 있는 자는 다 죽이겠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 왜? 저들이 죄악이 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를 위해서 지어라 이래요. 자, 방주가 오늘날 교회죠.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치 교회 일은 하나님이 이루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결국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너희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만들 때, 만들기는 너희가 만들지만 내가 설계한 대로 만들어 하고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지나갔는데 그 김명영 박사라는 분이 그 창조과학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현대 조선 그 배를 만드는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배를 만들며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대요. 배가 가장 탄탄해지는 비율이 있대요. 그거 항군 비율이래요. 그래서 어떤 배든지 그 비율을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비율을 인간이 찾아내는데 수백 년이 걸렸대요. 수백 년의 인간의 지혜의 결과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비율이 딱 똑같대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 무서운 홍수에서 배가 깨진대요. 무시무시한 파도에 배가 무조건 깨진대요.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놀랬다는 제가 말을 들었어요. 이거 보면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야.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 항군 비율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 지혜죠? 하나님이 지혜인 거죠. 홍수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때부터 배를 만드는데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온 가족이, 그것도 혼자 미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미쳤어요. 밥 먹고 나무 배에서는 열심히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니? 했더니 홍수가 올 거야. 너희는 다 죽을 거야. 에녹이 말하지 않았냐? 그래, 난 살려고 이거 만들고 있어. 너희도 살고 싶어? 돌아와. 이제라도 돌아와. 다들 사람들이 어처구니 했죠. 홍수? 그게 뭔데? 이때까지 그런 거 온 적 없었어. 1000년을 살아도 그런 거 안 왔고 앞으로도 안 올 거야. 보이지 않으면 없나요?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담이 전해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한 심판이었고, 무드셀라의 이름도 심판이었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도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너 이거 만들어야 돼. 그래서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어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의인의 힘입니다. 만들다가 충분히 120년 동안 자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안 짓고 자기 생각대로 지었다면 이 배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그 홍수 못 견뎌요. 그거 이제 우리 알잖아요.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능력이지 내가 서울대 가는 게 능력 아닙니다. 이 큰 배는 노아의 빛이다 이래요. 에녹은 말씀을 전해주고 갔어요. 그 증거로 그의 아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생명선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합니다.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무드셀라가 늙어가기 시작해요. 100년, 200년, 300년, 900년 살다가 사람들이 저기까지는 못 살아 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아담이 죽은 해 930년. 그래서 930년 살면 죽겠지 했는데도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930년씩이나 살았는데 이 땅에서, 이 죄악이 넘치는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왜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점점점 인간의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69년이 되는 해,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였어요. 그 해 방주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는 걸 끝냈어요. 그리고 끝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무드셀라를 데려가십니다. 무드셀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온 세상에 이게 뉴스가 됐어요. 무드셀라가 죽었대. 사람들이 근데 우린 살아있네. 그럼 예언이 어떻게 됐죠? 거짓말이네. 에녹이 거짓말했네. 저자가 비록 죽지 않고 사라졌지만 우리는 살았어. 저 거짓말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시작했냐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배에 태워라. 방주에 들여라. 지금부터 내가 7일 후에 40일 밤낮을 비를 내리게 할 거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죽일 거야.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이 죽음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시작은 어떻게 출발했냐면 살아야 할 것들이 사라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동물들이 줄을 서서 이 노아의 방주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넣고 그 다음에 양식을 넣은 다음 자기 가족들 8명 데리고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갔더니 뒤에서 문이 펑 하고 닫혀요. 만들기는 노아가 만들었는데 이 문은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인은 누구다? 이제 노아가 못 열어요.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서 이 땅에는 살아야 할 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수천 년 동안 고요하던 하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르릉 우르릉 거리면서 하늘이 울더니 땅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었죠? 또 하나의 물층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는 비가 내렸다 하는데 이거 비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물층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폭포가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데 며칠 동안 쏟아져 내려오면 40일 밤낮. 근데 땅은 가만히 있냐? 땅에서도 깊은 샘들이 다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잠기고 들판이 잠기고 산들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런 비는 처음이거든요. 막 뛰다니다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방주로 뛰어가는 거죠. 저기 가면 배가 있다. 막 뛰어서 노아 우리 친척이잖아. 문 좀 열어줘.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문 좀 열어줘.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안 열려요. 노아는 못 열어요. 하나님도 안 열어줘요. 은혜는 내가 원할 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고 늙어 죽을 때 내가 예수 믿을게요. 가능할까요? 은혜의 주인은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돼요.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이 방주에 못 들어갑니다. 그 후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대륙이 종이장처럼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로 바닷물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바다였던 땅이 갑자기 솟아나면서 산이 되고, 산이었던 땅이 가라앉으면서 바다가 되고, 온통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겠다고 막 몰려다니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동시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다 묻히고, 나무들도 묻히고, 사람들도 묻히고, 그래서 나무는 묻혀서 석탄이 되고, 동물들은 묻혀서 뭐가 되죠? 원유가 되는 거예요. 원유가 된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온통 다 뒤집히면서 붕괴하고 갱음과 죽음, 혼란만이 가득한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곳, 방주 안에는 심심해요. 짐승들이 하품하면서 언제 끝나나 이러고 그냥 자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방주 안에서 깨나서 먹고 자고 깨나서 먹고 자고. 노아의 가족들도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못 봅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냥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 게 40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땅에 물이 가득히 넘친 게 150일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려요. 거의 1년 가까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럼 날아다니는 것들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철저했고 무시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땅에 퉁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끝났나? 사람들도 끝났나?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1년을 이 배 안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서 끝났나 하는데 노아는 얼마나 신중한가 보세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죠? 아니 그냥 창문 열고 내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끝났나 하고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내보내요. 이게 노아입니다. 보지 말라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구나. 까마귀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내보내고 내보낼 때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안 와. 그러니까 다들 끝났어.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문 열어보고 싶겠어요? 근데 노아가 얼마나 신중한지, 아니 까마귀가 안 온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끝났다는 증거는 아니야. 그리고 비둘기를 또 내보내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감람나무는 저지대에 사는 나무예요. 그럼 저지대에도 이제 물이 빠지고 이 잎사귀들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제 홍수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메시지잖아요. 나와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문을 이렇게 열어요. 문이 쫙 열리니까 햇빛이, 처음 보는 햇빛이 쫙 쏟아져 들어왔겠죠. 그리고 짐승들이 와 다 뛰어나가고 노아의 식구들이 밖에 나왔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뭐부터 바뀌었을까요? 하늘부터 바뀐 거예요. 하늘이 무슨 색이었을까요? 새파란 하늘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파란 하늘에 손뭉티기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녀. 저게 뭐야? 다 처음 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정막강산. 그 창칼을 들고 싸우던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큰 동물들도 다 사라진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뿐이야. 좋겠죠. 다 내 땅이니까. 야, 우리는 특별히 땅 좋아하잖아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세상을 이렇게 휘둘러 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 8가족에게 복을 주셔요. 이런 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넓잖아요. 다 니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하라. 이렇게 이 큰 세상을 이제 흩어져 가면서 모든 땅에 너희는 충만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 가라는 말이잖아요. 세상 커. 다 너희 거야. 다 가서 모든 것에 인류가 충만하게 너희는 흩어져 가라. 이렇게 복을 줬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들을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이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동물들도 먹어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고기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인간이. 이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피는 빼버렸어요. 왜죠? 피는 제사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룩한 성물로 구별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사 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피예요.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동시에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피가 있다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요거는 구별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뭐가 보이나요? 거대한 어두움, 그리고 그 어두움 뒤끝에 찾아온 거대한 심판, 하나님의 두려움, 이런 게 보이지 않나요? 타락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때는 물의 심판이 왔어요. 이제 우리 뒤에 예고된 심판은 뭐죠? 불의 심판이 올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더니 죽음을 마주대할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생명에 무관심했고 죽음에 무관심했어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 죽은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우죠? 사는 이야기를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자들이 길을 갑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노아가 살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죽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방주를 우리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